지난주 주일에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열면서 이 본문이 굉장히 논란거리의 어떤 핵심인 본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 로마서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국가나 정부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느닷없이 로마서에 13장 1절부터 7절에 이것이 여기 들어가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도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사실은 아예 뛰어넘거나,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하는 거죠.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 어떤 악한 권위 아래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권위에 복종해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이거를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런 본문을 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하고 저항하고 따라오지 않을 때, 그럼 막 이제 저주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좀 뭐 재정을 좀 막 마음대로 유용하는 목사님이 계셨고, 그 교회에 제가 이제 교육 목사로 이제 유학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재정이 어디로 증발했는지도 모르게 모든 재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로 그 영국에서 이제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외부 터치가 덜하다 보니까 무법지대와 같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떻게 쓰는지. 근데 이제 그래 가지고 이게 방송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분 이 혹시나 그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으면 지금은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가실 줄 믿는데, 그 재정을 가지고 막 집을 사고 차를 바꾸고. 근데 저희가 그걸 알았어요. 같이 뭐 교역자로 있던 분들과 알아가지고 이제 제안을 드렸지만 했지만 전혀 그걸 거부하고는 그 다음 주에 설교했던 게 이 본문입니다. 어디 모든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와서 천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그 본문이가 곁들여 가지고 그 설교를 한 달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13장이 어 나쁜 사람들이 쓰면은 참 자기를 그 이제 방어하는데 너무 좋을 만한 본문으로 많이 쓰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 있거나 나라의 정부가 너무 불만족스러운 그 정부에 있거나 그럴 때 이 본문을 썼다가는 여파가 너무 심하니까 이 본문을 피해버리고 해서 나쁘게 쓰이거나 아예 안 쓰거나, 그다음에 또 학문적으로 접할 때는 13장 1절부터 7절은 너무 뭔가 문맥에서 어긋난다, 뭐 이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해석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어 못다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라고 제가 이제 나름 이렇게 좀 결정했으니까, 저도 이 본문을 넘어갈까? 라는 생각을 고심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피차 사랑의 빛 이후에는 지지 말자, 8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갈까? 이건 훨씬 은혜스럽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13장 1절부터 7절이 12장이 끝나자마자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설교를 하고 나서 좀 마음이 그렇게 막 썩 개운치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예민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다시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두 번, 1, 2, 3번으로 나눴죠.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그것만 다시 문제로 한번 의무문으로 바꿔놨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권위의 기원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권위의 기원이 1절과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위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권위가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권위가 존재할 수 있나요? 있습니까? 분명히 1절은 말씀하잖아요. 제가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본문을 다 올려놨는데,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문장 자체가 어떤 권세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분명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못을 박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력 권위의 주권은 아버지께 있는 게 분명하죠. 맞습니까? 부정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래도 그 권력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아니죠. 권-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게 분명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불편한, 이것을 읽을 때 불편한 목사님들이 계신 거고, 이것을 말했을 때 불편할 성도들이 계실까봐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분명히 본문은 그런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뭐 동성애면 동성애, 뭐 자기가 신부가 되고 자기를 그 케어하던 남자 신하, 조그만 어린 신하를 신랑으로 삼고 결혼한 애예요. 애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친구가 황제로 있단 말이죠. 그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제정신으로 이 말씀을 하고 싶겠냐고요. 모든 권세는, 심지어 그 동성애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네로의 권위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하고 싶었겠냐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그로 하여금 말씀하게 하니까 이 글을 적을 수밖에 없었고 로마 교회에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전히 사실은 좀 불편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관, 권위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은 뚜렷합니다. 어떤 권세든, 내가 지지하는 권세든 내가 지지하지 않는 권세든 분명한 것은 아버지에게서 왔고요, 그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이게 전제가, 여기서 이제 전제가 맞지 않으면 애매한 거죠. 그래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지금 여기 권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네로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2번 문제로 가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바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2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은 자들의 책임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로 이제 언급한 본문들 있죠. 3, 4절에 보면, 특별히 3, 4절을 보면 이 문장들이 다 해야 한다가 아니고 뭐뭐 하는 자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어때요? 그 중간에 제가 일부러 뺐는데,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사실 여기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평서문인 겁니다. 왜 다스리는 이들은 선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왜 악한 일을 하는 데 같이 동참하는가? 그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 내가 저에게 벌 받겠구나 라는 두려움을 주는 자여야 한다 라는 말을, 그들은 이런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재밌는, 정말 의미심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3번 나오죠.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6절, 헬라어 단어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래서 다시 3,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들은 이런 자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 같지만 평서문으로 간절한 바람을, 간절한 소망을 담은 문장이기도 합니다. 제발 권위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여, 그들이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의 사역자,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스데반도 디아코노스입니다. 스데반 집사 할 때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집사의 기본적인 역할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과, 그래서 반드시 선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바람을 다스린 자들에게 원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네로도 정신 차리란 얘기죠. 그 왕권 스스로 어떻게 해서 획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도구로 삼으려고 집사 삼아 준 건데, 그러면 선을 베풀어야지. 그 남자 조그만 소년을 자기 신랑으로 삼아서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네로가? 근데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간절한 바람을 평서문으로 담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본문만 보더라도 네로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도구로, 사역자로 삼으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구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패역했을 때,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주변 나라들을 꼭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구로 삼았던 그 이방 나라는 또 당연히 나중에 벌을 받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사실 여기서도 권위를 가진 자라면, 권력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의 수단이 돼서 그들을 벌해야 합니다. 네, 이제 이것이 바로 권위를 가진 자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6절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6절. 그래서 이 6절은 조세와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나란 일입니다. 권위자들이 해야 할 의무. 물론 국민들은 싫어했다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세금 폭탄이 너무 심해가지고 또 네로가 세금 폭탄 정책을 너무 많이 썼고 그 번복을 안 했기 때문에 이래저래 폭군 중에 폭군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조세를 거두는 일에 힘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보면 로마 교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이 볼 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이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함으로써 권위를 가진 자들, 지난주 설교 때는 꼭 큰 뭐 왕 황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권위들을 가지고 있는 그 얻은 자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권위를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선을 베풀어야 된다고요. 악을 행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표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일에 늘 항상 힘써야 한다고요. 이런 책임을 이제 이번 질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은 자들은 이러한 책임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핵심이고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의 반면에 자 이제 권위를 얻은 자들의 책임을 말한다면 반면에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의 의무를 묻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보시면 뭐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죠? 3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왜 선을 행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이 3절은 우리가 2번에서 읽었던 3절과 관련된 겁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는 존재지 선한 일을 하면 두려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어야만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원했기 때문에 권위를 주었으므로. 그래서 선을 행하면 권위를 받은 자들이 그들을 칭찬할 것이므로 권위 아래 있는 자들은 일단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3절이 말하고 5절 보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양심을 따라할 것이라. 계속 복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7절까지만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래서 7절 보면 아까 얘기했던 관세, 조세, 세금 문제입니다. 너무 지나친 세금은 내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 순응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죠. 다 바칠 거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는 존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이래서 권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고 권위에 대한 순종을 3번 문제에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분명하거든요. 네로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본문을 가지고 무작정 교회에 무작정 적용할 수 있는가? 아까 제가 서두에 예시를 든 것처럼 재정 유용하고도 만약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을 때 문제를 지적했을 때 어디 감히 교회에서 권위자에게 복종하지 않는가? 이 본문을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가 말이죠. 하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는 2부 때만 말씀드렸지만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순응하며 신사참배 기꺼이 했던 교회들의 그 권위에 대한 순응은 과연 옳다고 평이하는가? 나치 시대에 히틀러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칭송했던 교회의 태도는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요즘 예로 들면 요즘 뭐 기괴한 분들 하도 많으니까 그런 목회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외침이 과연 옳은 것인가?
완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이 본문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는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교회 재정을 제가 그럴 수가 있나요, 장로님? 없죠. 지금 시스템 자체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막 그거를 막 유용해가지고 차를 바꿨어요. 근데 그게 알려졌는데 막 어떻게 교회 재정을 막 함부로 이용하냐 하면 제가 그 약 2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처럼 어디 교회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저항하는가 천대에 걸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설교 때도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단 선지자도 그러지 않았으며 다니엘도 또 그의 세 친구도 그러지 않았으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고 사도행전 곳곳에서도 혼탁한 정부에 대해서 사도들은 계속 반기를 내세우거든요. 반기를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게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13장에서는 그 악한 정권이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이 전혀 없어요. 다른 본문엔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것을 알 텐데 13장 1절부터 7절에서는 분명히 이 권위 안에는 네로라는 작자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네로에게는 복종하지 말라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 현실에 적용해야 하나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초점을 뒀던 것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본문에서는 네로에게 마저도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지 말라고는 안 했으니까. 물론 아까 2번 문제에서처럼 바람을 간절한 소망을 적어놨어요. 네로요. 또 많은 사역자, 이 권위자들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종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에 맞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불필요한 탄압을 받지 않고 교회가 그 사회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길이 막히지 않으므로 그렇지 않아도 사회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위치에 그 부정적인 시각을 온몸에 받는 위치에 교회가 있었으므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만약 저항한다면 항거한다면 교회가 현재 그 어려운 위치마저도 다 모조리 빼앗길 수 있으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라는 작자에게마저도 모든 교회들은 순종하라 복종하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초점은 어,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사도 바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보고요. 그 마음에 의해서 심지어는 네로에게마저도 복종하라고 모든 권위는 그의 권위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전체에 성경에서 어떤 권위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더 넓혀 본다면 이 본문만 가지면 굉장히 좁지만 뭐 아까 예로 들었던 나단이나 다니엘이나 예수님이나 사도들의 예를 든다면 좀 더 용기를 내야 되고 악에 대해서는 좀 때로는 항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저번에 우리 뭐 10월 27일 날 뭐 광화문에서도 외친 적이 있지만 뭐 동성애를 조장하는 어떤 권력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교회에서도 그것을 뭐 이렇게 만연하게 그것을 찬송하는 것들이 어떤 의견들이 뭐 만연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들이 교육자를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항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보는데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까 그랬단 얘기죠. 어쨌든 분명한 거는 악한 권력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권력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반하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것을 칭송하는 권위자들에 대해서 종교적 권위자들이든 일반 권위자들이든 만약 그런 소리를 낸다면 교회는 당연히 소리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인정하고 그냥 복종하면 되는 것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제가 이제 지난주는 그렇게 좀 폭넓게 보면서도 초점은 어쨌든 그 복음의 길이 막히느냐 막히지 않느냐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적어도 함구하고 있었다라는 게 분명하고, 그래서 이 본문이 마음대로 쓰이는 본문이 되기도 하고, 골치 아프니까 넘어가는 본문이기도 하고, 그렇게 13장 1절부터 7절에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고 싶은 거는 밑에 이제 정리 및 나눔에 적어놨는데, 13장 1절부터 7절은 권위 아래 있는 자의 의무와 권위를 얻은 자의 책임, 의무와 책임은 동시에 다루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늘 권위 아래만 있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권위 아래 있기도 하지만 또 권위를 지닌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기를, 부모이기도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부모이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 부모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지닌 자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책임을 지닌 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막연히 책임만 갖고 있는 권위를 지닌 자만 존재한다기보다는 다 두 가지 신분을 보통은 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떤 뭐 권위만 가지고 있고 책임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때로는 섬겨야 되고, 또 전체 의견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도 갖고 있고,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전체를 다 말하고 있고요. 1번 문제 한번 보십시오. 1번 문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가족이나 직장, 학교, 교회에서 순종해야 할 권위는 무엇인가요? 당장 교회에서 순종해야 할 권위는 일단 무엇일까요? 막 권위 자라고 한다면 누구입니까? 저예요? 저가 맞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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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누가요? 담임 목사가요? 예. 사람으로서요. 아. 예. 근데 사실 이제 행정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가장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은 공동의회 또는 사무연회가 가장 권위가 있는 의사 결정 기관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는 당회가 굉장히 또 권위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당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은 교단마다 다른데, 장로교에서는 n분의 1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서 7명이면 그 담임 목사의 의견은 7명 중에 하나뿐인데, 우리 예성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회가 아니어가지고 예성은 7명이 있어도, 제가 확인한 거거든요. 7명이 있어도 6분이 장로님과 한 분의 담임 목사가 있으면 6분의 장로님의 의견도 일이고요, 담임 목사의 의견도 일이에요. 장로님이 20명이어도 그분들의 의견은 일이고, 목사님의 의견이 일이에요. 그래서 20명이 만약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한 명이라도 빠져서 0.9가 된다. 그럼 담임 목사님 의견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 의견대로 당회가 통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가 우리 예성에는 있더라고요. 하지만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어요. 예성은 분명히 그렇고요. 장로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파워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그런 권위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담임 목사에게 좀 책임이 많이 주어졌고, 그만큼 모두 책임도 져야 하고, 그만큼 짐도 무거운 건 맞는데, 늘 그 담임 목사에게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만 가지고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나오지만, 사실 성경 전체를 봐야 하니까 늘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저의 설교에 늘 동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설교는 모든 설교자의 설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전하려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지. 하지만 사람의 설교가 곧 100%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전달하는 순간 이미 저는 오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얼마나 제한이 많은데, 한계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전하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늘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을 내 생각으로 풀고 또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푼다 한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설교는 다 믿더라도 제가 뭐 다른 분들의 설교까지 디스하고 싶진 않으니까, 하지만 저의 설교는 무조건 순응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지도 마시고, 그 얘기가 맞나?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왜 틀린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문을 해 보시기도 하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말한 나름의 근거는 다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반문하시는 게 나름 일리가 있으면 저는 바로 거기에 승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의 기분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목사의, 특별히 담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만 그게 하나님의 순전한 100% 말씀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말은 아닌 거죠? 담임, 여러분 설교가 다 옳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옳도록 노력해야 되죠. 옳지도 않게 대충 전하고는 틀릴 수 있으니까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서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가장 가깝게 전하려고 정말 저도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장도 바꿔보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보고 말을 하는데도 하고 나면 조금 뒤가 약간 좀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그게 다 같은 이유인 거죠. 그래서 이 순종해야 할 권위는 분명히 있어요. 가족에도 부모의 권위,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들 또 교장님들의 권위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만 보면 그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성경 본문 전체를 보면 늘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마땅히 또는 순종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경우는 기쁘게 따를 필요가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따르면 되나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적어놨는데 2번 문제를 꼭 활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쓰신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손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진노하시기도 한다. 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좀 마음속에 새기면 정말 폐악한 권위자가 아닌 이상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문제는 똑같은 환경이죠. 가족이나 직장, 학교,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에 책임을 다하며 순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난 부모로서 어떤 순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교회에서 또 다시 뭐 교육자로서 아니면 리더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2번 문제를 꼭 활용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구역장이 아니라, 나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도구다. 그래서 저번에 구역장 우리 모임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여러분 축복했던 구절,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있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이 딱 그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열심을 내기도 한다. 이것이 2번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권위를 가진 자로서, 부모로서, 선생님으로서, 또 다양한 어떤 직장 상사로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 출발점은 2번,
이번에 있는 요 구절이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응용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을 응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전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로에게도 복종하라 한 건 분명해요. 이 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을 적을 땐 뭐 나단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게 아닙니다. 일단은 로마 교회는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부정하면 안 돼요. 네로에게도 복종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길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굉장히 과격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아무리 폐악하고 더러운 네로를 할지라도 일단은 교회에 우리 복종하자. 왜냐하면 복음의 길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위해서. 그렇게 로마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지만 설교 때는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이유는 현실은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단이나 예수님이나 이런 다니엘이나 예를 지난주 설교 때 들었던 겁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 막 설교하고 싶었는데 그럼 좀 균형을 잃으니까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질문이나 아니면 지난주 설교나 아니면 오늘 좀 들으시면서 좀 나는 생각과 다른데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기도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헛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 노력해야 되죠. 100% 맞을 수 있도록. 근데 언어라는 것 자체가, 또 사고라는 것 자체가 늘 오류가 있으니까. 또 성경이 늘 이렇게 해석하는 그 시각이 다 달라요. 근데 저도 하나의 노선이 이미 잡힌 지 오래됐고 나름.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겁니다. 설교 들을 때, 아니면 설교 방식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시간이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죠. 저는 나름 설교에 대한 나름의 저만의 고집이 있거든요. 뭐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라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죠. 또 그렇게 우리 김영사 목사님은 이제 결론 냅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저는 안 써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영화도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끝났구나, 벌써 다 됐네, 다음 주 어떻게 기다리지?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서 아주 간단한 예인데, 그러니까 저만의 이런 이제 그 독특한 그 고집이 있어서 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그게 좀 별로 반감을 사지 않지만 누군가에게는 반감을 살 수 있는 저만의 스타일이 아무래도 존재하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할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혹시 질문이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조금 지났는데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 자기 정체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풀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할 수도 있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그 일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디아코노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할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잘 살았다, 일꾼으로 잘 일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열매가 오병이어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